말씀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있는 말씀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안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좀 그런 게 약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도 지키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사순절 기간도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절기도 있고요. 성령 강림절기 이런 교회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절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언제요? 성탄절이죠. 부활절이죠. 우리 원건사에 부활절이라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두어 달 전부터 뭐합니까? 성탄 추리도 만들고 또 막 각종 행사도 우리가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일들도 하기도 하고 아마 1년 12달 중에서 이 성탄절기가 우리가 가장 성대하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보내는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번에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아까 원건사님도 부활절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참으로 이 부활절기는 조금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소홀하게 지나가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절을 지내면서 좀 현수막도 안 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한 주만 하고 떼기보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면 좋겠다. 우리가 행사는 뭐 안 갔더라도 제가 이번에 한 달여 부활절이 있는 달에는 우리가 한 달 정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누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신앙이 하는 것이 부활절 한 주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내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변화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지나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뭐란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360도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가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증거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끝까지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정말 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더불어서 부활 사건.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증거한 게 무엇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당신들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끝까지 강조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 부활신앙을 내 신앙으로 갖는다는 것, 이때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이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습니까? 믿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뭐였어요? 낙심과 절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길을 포기하고 뭐한 겁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는 힘을 얻고 뭐한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을 보았는데,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다른 제자들은 뭐 다른 모습으로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뭐 했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왜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누굴 죽이러 온다? 우리를 잡아서 죽일 거라는 어떤 이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이 있는 데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제가 수요일날 매번 강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요즘 나온 성경에는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잘 보시면 거기에 유사한 본문이 어디에 있다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도 오늘 본문이 유사한 본문이 거기 똑같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했어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다 도망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저녁까지 어딘가에 숨어서 지금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뭐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고 저녁을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 그들이 쏜살같이 올라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이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본문을 보면 36절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할 때에라는 거죠. 이것이 앞에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누가 했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거기를 알았는가 봐요. 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그 자리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 했어요? 두려움 중에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볼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소리는 들었지만 뭐 한 겁니까?
이 직접 대면한 게 지금 첫 순간이에요. 그때 제자들의 이 태도가 어땠어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기쁘기보다는 뭐예요? 놀라고 무서운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빈 무덤도 봤고 분명히 예수님이 사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나타날 줄은 예상치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우리 비언어로 요즘 얘기하면 뭡니까? 귀신 같다. 저건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문 꼭꼭거리는 것도 어떻게 들어와? 저건 유령이야. 예수님 환영이야.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속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야. 유령일 뿐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이 그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혹여라도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내가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가 내 신앙으로 나도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라는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이렇게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도 이랬으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특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39절 말씀이에요. 제자들 이해하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얼마나 멋지셔요. 이놈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못 믿고 의심하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 니들 이해한다.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모스트가 아니야. 나는 뭐라는 거예요? 부활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조금씩 믿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믿게 되면서 이들이 기쁨 가운데 조금씩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쐐기를 박으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냐? 니들이 유령이라면 내가 뭐 먹을 텐데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갖다 드렸을 때 뭐였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그 앞에서 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 부활체의 모습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낼 수가 있고 우리가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막 나아가지 마세요. 나중에 경험할 때 하게 될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드셨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3년을 동거동락했지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그렇게 믿지 못하고 조금씩 이 부활을 맛보면서 그것을 사실이구나 이 단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이 40일 동안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가끔 나타나셨어요. 가끔. 근데 우리가 이 순간에 또 한 제자가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모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음식도 드셨는데 한 제자가 빠졌어요. 그 제자 이름이 누군가요? 도마. 네,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며칠이 지나서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니까 제자들은 또 문을 꽉꽉 걸어 잡는 거죠. 또 무서워서.
그렇게 도마도 있는 자리에 주님이 또 나타나신 겁니다. 이 도마가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다른 정말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그 손과 발 다 받고 음식도 드셨어. 그런데 도마는 믿어요, 안 믿어요? 도마는 또 못 믿습니다. 자기들과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부활 증언을 하는데도 도마가 못 믿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웃기고 있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 사진 하나 올렸는데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토마라는 그 작품을 제가 올렸어요. 손가락을 진짜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셨나요? 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이 말을 할 때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대게 하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그리하여 뭐가 되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지켜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자하신 거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생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도 증거했고 제자들이 증거했지만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씩. 도마는 정말 자기와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말도 못 믿는 겁니다. 야, 니들 다 떠들어 나한테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난 믿을 거야.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여인들이 만났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반응들을 보였고요. 엠마오의 제자들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던 자들도 정말로 예수님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떠나버렸고 11제자 똑같이 마지막 도마까지도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믿기를 원하는지 그 간절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도마의 증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네 손가락을 쑤셔서 나를 만져봐. 그리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것을 할 때 도마의 고백이 유명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4, 28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도마까지도 확실하게 이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되다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부터 그 증언이 이어지고 그것을 또 믿고 또 증언하고 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는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에는 그 전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내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위대하죠.
예수님이 육신이 드러나신 그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도 너희에게 내가 보여지고 있는 이것도 결국에는 뭐가 성취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46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거 별거 아니야라는 거죠. 중요한 게 너희들이 성경을 다 알지 않냐, 성경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거예요. 이걸 다 들었던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여러분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머리를 깨워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셔서 뭐 한 거예요? 마음이 뜨겁게 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 제자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기껏해야 40일 정도 계시다가 떠나시지만 이 사실 일깨워주신 사건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줘요. 나는 이제 또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안 봐도 돼요. 할렐루야. 뭐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뒤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도 기록되었다. 앞으로 남은 일들이라는 것, 이것들도 이루어질 거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의 땅이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다라는 것은 그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더 확신하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들도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때때로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고난받으실 거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말씀들도 뭐 한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자, 49절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두렵고 떨립니다. 도망갈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입을 것인데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뭐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이들이 능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거 여러분들 의심 갑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좀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 되물어보고 있는데 저 자신도 아직까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진짜 죽을 수 있나?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전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신앙을 말로만 얘기하는 거지 내 삶으로는 아직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믿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그 부활 사건을 뭐 해야 됩니까? 믿는 대로 우리는 증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활신앙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정말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확실한 이 부활신앙,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정말 내가 믿고 그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내가 정말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잘 믿지 못하였습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또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믿겠다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손가락과 발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도록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고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또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던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할 길은 너만이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복을 쓰니 주의 사랑 참 기쁜가 확신과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려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할 길은 너만이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 확실히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며 그 부활 신앙으로
또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